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거센 바람, 꺼지지 않는 불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 날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종종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바람에 뒤집히곤 합니다. 아무리 우산을 붙잡고 다시 펴보려 해도 바람 때문에 도무지 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보다 더 세고 강한 폭풍이 몰아친다면 어떠할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애리조나주에 모래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재단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도시 전체가 모래 폭풍으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강풍이 몰아쳤는데 바람의 세기가 무려 시속 113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곳곳에서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거센 바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인간은 강풍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실 심판의 바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차례대로 언급됩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에서는 유다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에서는 유다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12절에서는 남쪽에 있는 구스, 13절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바람이 예외 없이 온 땅에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지 유다 민족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유다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의 대상은 온 땅 모든 민족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무대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먼저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둘 다 형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먼 친척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스는 다소 생소한 나라입니다. 학자들마다 구스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견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구조상 동서남북의 균형이 가장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삼아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의 시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바람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도시국가든 작은 자치국이든 대영제국이든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온 세상을 향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저 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통제하고 움켜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결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친히 주관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내 인생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것은 철저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세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여기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주석책을 보니까 4절에 나온 버림을 당했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뽑혔다고 말하는 이 표현들이 파멸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절로 넘어가서 모압과 암몬의 상황을 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들의 땅이 단 하나의 과장됨 없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니까 영원히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구스를 향해서는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아수르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북쪽을 향해 손을 펼치자 아수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제 아무리 큰 소리치며 떵떵거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려했던 도시, 그들이 자랑했던 그 도시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니느웨는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물이 풍부한 곳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만큼 충분하고 넉넉하게 물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곳이 심판의 바람으로 뒤덮이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블레셋도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교만도 꺾였습니다. 구스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반드시 그 교만함은 꺾이게 됩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무너질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굳게 서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바람이 불어도 그곳에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강력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산이 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집과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붕괴되는 등
절망의 그림자가 그곳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버림받고 폐허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양떼가 평안한 모습으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눕고 자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그 땅을 회복한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땅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빛을 보여주십니다.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롱을 퍼붓고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영토까지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셨다가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빛입니다.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소망의 불빛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심판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둘째, 무너질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히 서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셋째,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불빛을 붙들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주